하셨죠? 예, 지난번에 제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 아닌 서로 좋아서 하는 사랑만큼이나 매일 밀려오는 감동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3절입니다. 먼저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으로만 이제 영상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각자가 성경을 펴서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방금 전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없이도 충분히 얼마든지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핍박 가운데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성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종종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13장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좀 전에 읽었던 13장 1절에 보면 방언이 나오죠.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언, 지식, 믿음이 나옵니다.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구제와 순교가 나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순교를 뜻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선교할지를 바로 13장에서 설명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선교합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이 은사와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산수하면 다 알잖아요. 아무리 큰 수라 할지라도 0과 곱하면 0이 되잖아요. 바로 이 수학적 명제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탁월하고 자기가 성경 지식을 박시 알고 잘 분별해서 거짓을 가려내고 그리고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2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들어올 때 교회 현관 들어오자마자 온도계를 잽니다. 체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문 들어서자마자 온도를 재왔고 잴 것입니다. 내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려고 하면
체온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체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이 몇 도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략 몇 도일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도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체온계를 내 몸에 갖다 대면 됩니다. 코로나 발열 온도 기준 체온이 37.5도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통과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으면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성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별도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골방에서 내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지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분쟁하고 화내고 부끄러운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 자기 자신은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보다는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때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적지향적이고 조직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저 같이 앉는 사람 보면 답답해서 쉽게 이렇게 막 뒤에서 비난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난들이 그것이 곧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반면에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모든 것이 원망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때로는 경쟁 관계 유지했죠. 서로 내가 먼저라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서로 다투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알았는지 안다하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정말 찌지도 못한 우리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기대하시고 좋은 걸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그때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휼을 베품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동정하고 친지를 베풀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민한 마음을 갖지 않고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과 약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몸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겸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고 자신을 상대보다 높이 두고 그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겁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위협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낼 만도 한데 위협하고 겁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한두 번 견디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되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 하면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사람 사는데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생길 때 우리가 비난하기 쉬운데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그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계몽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한 어떤 작은 친절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날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친절이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온도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운동에는, 체온계는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증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다른 서신서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말 잘 듣는다고 하면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 그것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 사울 왕은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제는 왕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한 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각자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무시로 들려지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길거리에 가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복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 뱉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곧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장소에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술자리에 가야 할지, 술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어느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 떠오르는 그 말씀에 내 몸을 맡깁니다. 내 생각을 던집니다.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어떤 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결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들려주는 그 목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들려지는 목소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목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킨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쉽게 순종하게 만드는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던져줍니다. 그것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임을 알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 두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절로 지킬 수 있는,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새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러운 우리에게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순간입니다.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 거짓을 드러냈죠. 핍박 가운데 주님 이름 때문에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빠진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지쳤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권은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이끌어가는 것,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자기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받았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모양의 그런 위험과 또 여러 번 목마름과 춥고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내재된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만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은 때도 없죠.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무감으로 했을 때 30분만 해도 굉장히 그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심신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하면 즐거움이 생기죠. 사랑으로 하면 밤을 새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이제 공부할 때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그 수고를,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 앞에 요한일서 그 앞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런 거친 성격을 가진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 짓는 것도 아무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 짓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 짓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죄와 상관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자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려고 하면 체온계를 사용해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사랑의 체온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였느냐? 그와 먼저 사과하고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일과 봉사, 은사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지체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동료, 친구,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떻게 보면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임하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궁결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온도계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짐이 그 순간에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속성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 주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